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가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잘 받읍시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밤인데도 다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베이스, 기타, 드럼, 또 우리 오르간, 또 찬양 리더 우리 한권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셔서요.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모델적인 임원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그 공동체도 세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예를 많이 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곤충을 본다면은 개미가 있고, 또 개미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또 거미가 있고, 또 꿀벌. 그래서 뭐 물론 다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한쪽만 본다면 이제 개미는 뭐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곤충 중에 이렇게 하나죠. 거미는 자기도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은 많은 곤충들을 거미줄에 걸리게 해서 내가 그 작은 곤충도 그걸 봤습니다만은 한번 그 정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큰 곤충도 걸리면은 그 완전히 감아서 말라 비틀어서 뭐를 막 빼먹듯이 그 큰 거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마존이나 큰 정글 가면은 뭐 뱀도 여러분이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몇 메다 막 그냥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거미는 물론 자기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은 지나가다 걸리면은 가서 쏜살같이 가서 막 감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 거미 같은 거 이렇게 이슬 맺힐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물 때문에 안 닿지, 그렇지 않고는 손에 끈적끈적할 정도로 그냥 쫙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은 물론 꿀벌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꿀은 열심히 이렇게 꽃들 다니면서 암꽃과 숫꽃을 만나게 해서 열매 맺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또 꿀을 준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셨죠.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12사도는 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역의 이제 동반자, 동역자라고 한다면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 주변에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오늘도 20장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면은 그걸 책 잡으려고 아주 연구하고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하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주제권을 가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런 악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삶을 왜 제거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나무나 꽃이나 모든 화원도요, 제거하면은 또 그 자리에 생겨요. 항상 생겨요. 항상 생겨요. 그래서 하나를 또 제거해서 좋은 거 만들면 화원이, 화초가 항상 좋은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어떠한 곁가지가 또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적당히 그들을 야밤에 찾아가서 정치하듯이
타협도 하면서 야 조용히 좀 하라, 아이 좀 도와줘라, 왜 그리 안 했을까? 오히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법적으로 힘 있는 자예요. 그들 야합하면 얼마든지 예수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때로는 회칠한 무덤, 저들은 다 위선자다, 막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자기를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다 하면서 사람 앞에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사람 앞에 숨겨있는 걸 막 드러내니까 이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도 언제나 지난주에 말씀한 헤롯도, 하만도, 그리고 또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계획이 숲으로 달려가요. 예수님 못 죽였어요. 예수님 사역 방해 못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날로? 그 결국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이뤄나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뭐 예수님 뭐 이 정도 교회 하다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역을, 우리 교회 정말 뭐라 할까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더 기도로 말씀으로 경각심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거기 부사역자가 그 연관되어서 지금 오미크론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표하지 않지만은 경각심을 갖는 거죠. 한국 교회가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이럴 때 여러분 실력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오영복이라는 목사가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 내에 이건 뭐 우리가 뭐 노력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연합이 된 교회인데 안타까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보호자 차원에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 소원한 관계된 사람은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서로는요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삶과 그렇다 하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내가 반대편에 있었네 드러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가정이란 공동체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든 어떻게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 담임자와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면은 바깥으로 오는 여러 가지 여론적인 것 모든 것들이 막 쑥대밭일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래요. 다 나중 가서는 그 교회가 그래도 철저히 방역을 했고 그리고 또 철저히 이런 뭐 열체크 관리라든가 QR 이런 관리라든가 뭐 수기 기록 철저히 했다. 그게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안에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10절부터 나오거든요. 10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정도 전략과 이 정도 인원과 이 정도 우리가 하면은 복음화 되겠다 하면서 아시아 쪽에 복음의 얘기를 다 했다가 여러분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봤더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전도하고 구해주세요. 강력한 그걸 성령의 지시로 알고 아시아 전도 전략 모든 계획을 다 여러분 뒤로하고 마게도니아 첫 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두하드라시에 살고 있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루디아를 만난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바도 건너면은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거기 이탈리아 로마 수도 로마가 나오죠. 로마가 이탈리아 수도니까 유럽, 영국, 독일 그 유럽이 이 빌립보가 유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를 하게 된 거죠. 이 복음이.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고 모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누디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되 지금까지도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많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관계가 좋은 요 관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저는 36년 목회하면서 감리사를 2번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 사역 이렇게 하면서 낯설어. 그동안 만났던 사람끼리 만나면 너무 편한데, 뭐 조찬 모임을 하자, 무슨 모임을 하자면 그냥 가면 편한데, 낯선 사람 만나면 나를 또 어떻게 소개해야 되고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보여야 되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 그랬는데요, 어느 날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이건 저의 고향도 아니고 학견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그냥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진짜 좋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애경사가 있을 때 저분은 우리 가정에 전혀 안 온 사람이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은 한번 가줘요. 그게 하나의 고리가 되면은 진짜 죽고 못 사는 관계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박정훈 목사님이라고 고촌교회라고 여기 김포에 예배 끝나고 이제 시간이 이제 타이밍 안 맞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고촌교회는 한 달에 그 외부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음악 사역을 하는 사람만 350명, 350명. 와, 레슨 받고 오케스트라가 참 그런 면에 교회가 아주 오케스트라가 막 미국 관람 뭐 갈 줄 그렇게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2살이 많으신데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감사를 같이 했는데요, 같이 만날 때마다요, 혹은 전화를 통해서요, 목사 뭐 진짜 형님처럼요, 제가 자문을 구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 됐을 때 목사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교인들 가끔 내 얘기 좀 해달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목사님의 진짜 귀한 아들이 서울대 여러분 재학 중이에요. 진짜 기대했던 아이인데 어느 날 엄마 내 몸 이상해, 엄마 이상해, 병원에 검진했더니 백혈병 쪽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몇 년째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골수 이식하고 여러모로 그런 가운데 지금은 면역성이 이제 약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 가정이 다 비상을 걸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교회 사역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이 절제되는 가운데 온 식구가 아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준 것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와 마찬가지였는데 여러 가지 기도와 의술을 통해서 아직 집에서 누워있는 상태지만은 얼마나 그 상태를 보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누워있는 그 자체라도.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면역성이 좋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이 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이 골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이 살이 우리 아들에게 와서 건강한 몸으로 되는 과정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나중에는 버티고 기다리고 잘 하다 보면은 남의 살과 내 살이, 남의 골수와 내 골수가 하나가 되어서 내 몸에 한 골수가 된다. 목사님, 목회다 좀 어려우면은 교우들 내 얘기 좀 해줘. 그 공개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의 살이 내 살에 이식이 온다, 신장이, 혹은 이 골수가 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남이에요. 안 섞여요. 그러죠? 서로 막 헤어지려고 해요. 찢어지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딱 달라붙으면은 그게 한 몸의 공동체고 바로 내 살이 된다. 주님께서 또 하나 만들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분과 저도 전혀 알 수 없는 관계였는데 어느 날 하나의 그 기점이 되어서 지금은 정말 저보다 연배는 2살 많지만은 참 자애로워요. 이렇게 봉투에 돈도 해주면서 목사 건축 어렵지? 오늘 사모님하고 꼭 식사 한번 해. 이건 헌금이 아니고 뭐 식사에 참 그거 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한 번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요, 얼마나 이 배려해주고 얼마나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바울과 루디아는 생면부지입니다.
전혀 만날 수 있는 환경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서 바울의 사역에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필요했고, 또 루디아에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 두하디라시라 하는 지역에서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건데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하나의 기점이 바울을 만났었어요. 이 바울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6절부터 10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데요, 성령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누가요? 성령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바울이에요.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무시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쯤 되면은 내가 몇 년 동안 전략을 짜고요, 많은 사람과 거기 가서 어떻게 전도할까를 다 준비했다면 성령이 이럴 때 성령님 이건 아니지요 해야 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8절 보니까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런 성령의 사람을 이 루디아가 만난 거예요. 루디아가 만난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잘 알고 있잖아요.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은요, 반대하고 악하고 허무는 쪽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무지였구나 돌아오면요, 진짜 멋있게 협력자, 동역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요, 진짜 의롭고요, 정의롭고요, 아주 젠틀한 그런 삶을 사는데 바울이 그런 자였어요.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성격이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데반 죽이고 막 잔인한 일에 앞장섰지만은 진짜 복음의 예수를 만났을 때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서도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에 완전히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고하고 가는 이 바울을 누가 만났냐? 루디아가 만난 거죠. 근데 13절 보니까 이 루디아란 여인하고 바울이 만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좋아요.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요. 13절 보면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빌립보라는 성에 여인들이 올라오면 주일날 예배하려고 강가에 모이게 된 거예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모여서 야, 오늘 주일날이다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안식일날 마치 반모섬에 유배로 갔던 그 요한처럼 예배 처소를 찾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지난 4월 4일 날 두 교회가 연합이 되어 하나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당일을 위해서 조직을 새로 해야 됩니다. 구역회 조직을 새로 해야 됩니다. 두 체제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짜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니다, 예배로 만나자. 그런 조직으로 만나지 말고 예배로, 기도로, 세배로 만나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실 때 저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네? 우리 한 권사님도, 우리 전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네? 내가 부르는 아버지를 우리 자매도 집사님도 우리 형제네? 이게 성공했지. 처음부터 성령과 예배를 뒤로하고 우리 조직으로 만나면요, 별것도 아닌데요, 거의 교회들이 관심 별로 없어요. 너가 선교부장 되나 교육부장 되나 목사님이 임명하면 1년 동안 2년 동안 하고 또 바꾸니까 목숨 걸지 않는데요, 괜히 이상한 쪽으로 가면요,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아다른 법석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계속해서 장로님들 모이고 우리 기후위원들 모이면서 이번 당위는
뭐라죠? 보환 정도 우리가 쭉 나오는 가운데 기관장 둘이면 하나로 만들고 보환하고 한 그 정도에서 우리 기육위원과 교육부장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준비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울과 루디아가 다른 데서 만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머 무 사다가 어머 마트 왔다가 어머 루디아 어머 했으면 아마 마트로 그들이 마트가 기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춤추다 캬바레에서 만난 사람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예배하다가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성도님들 이렇게 조금 가깝고 멀리 있는 건 그렇지만은 예배하다가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접착제처럼 연결해 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야 누디아가 바울의 심정을 알아요. 바울이 누디아 심정을 알아요. 그때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남이란 그 과정이 아름다웠고, 두 번째는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루디아의 반응은 순종이었어요.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요? 목사님이 열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열은 게 아니고 루디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주님께서 직접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바울의 말을 뭐하게 되었다? 따르게 되었더라. 바울의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영복이라는 목사가 설교할 때 오영복이라는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스픽하다, 하나님의 오 목사를 통해서 내게 뭔가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받으면은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신비할 정도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물론 자기 집과 전부를 바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헌신자는 헌신자가 아닙니다. 헌신발이 아니고 헌신하는 자, 알겠죠? 헌신자는 낡은 신자가 아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 드리는 그런 신자였다는 거예요. 자, 루디아의 헌신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전도 정도로 그칠 수도 있었던 바울의 이런 전도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동을 줬고 바울은 성령에 순종했고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게 바로 바다만 건너면, 지중해 바다만 건너면은 바로 유럽의 복음이 실제 그렇게 됐어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로마의 복음이 강타하면서 그 복음이 영국으로 유럽을 강타, 독일, 스웨덴, 스위스, 유럽을 막 강타하다가 나중에는 영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미국으로 가잖아. 인디안, 그때 아메리칸들이요. 북미 또 남미, 남쪽은 지금 남미, 북미. 그래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선교사 파송이 다시 동남아로 오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이 하나의 출발이 여기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주변만 멈춰 있었는데, 근데 12절 보니까 빌립보성 사람이다 했을 때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마게도냐 첫 성이었다. 그런데 노마의 식민지였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유럽의 전초지, 유럽의 간문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10절 들을 때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 갖기를,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저는 집회를 가끔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진짜 리얼하게 자신 있게 제가 목사님과 성도 관계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간증과 이해를 정확히 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하려고 했던 더 잘하고 잘못하려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 관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이 준 권위야, 권위. 하나님의 이 권위를 잘 인정하면은 그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의 권위를 성도님 인정하면은 목사님의 이 권위 안에 보호함을 받고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 받을 그 면류관을 성도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사역되게 할 때 목사님들이 받는 그 면류관을 성도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우산이란 부모님의 이 권위는 찢어지면은 비바람이 그냥 자녀에게 신몸에 들어오듯이 영적인 이 목회자의 권위가 아래 있는 성도님들, 또 영적인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는 성도님들이 유산을 많이 물려 못 받아도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 가면은 하나님이 준 권위 안에 보호함 받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요, 유산 물려받지 않고도요 정말 잘 살고 잘 되면서 부모님 진짜 효도하는 그런 성도님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래서 성도님들은 부모님께서 유산을 물려주면 감사할 뿐이지만은 유산 물려받지 못했다고 가난하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교수님이 다니엘 그 간증이 나왔잖아요. 예? 목사님이나 자기 사모님도, 엄마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인데 매일 그냥 노인들 접대하고 무리수대하고 다 할 때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아버지도 위암 돌아가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췌장암으로 돌아갈 때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이게 뭐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섬기면서 우리한테 양말 하나 사줬냐고, 그러면서 다 이거 흘러보내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엄마 말이야. 마지막 췌장암 걸려갖고 예수 잘 섬긴 결과 이거냐고 하니까 그 엄마가 빙긋이 웃으면서 예수님이 알아줄 거야. 하늘나라 가면 주님의 그게 하나의 비수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서울여대 교수가 되고 여러분 그런 좋은 복을 받았잖아요. 양말 하나 못 신었다고 할 정도 보면은 공급받은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복을 줄 때 거룩한 권위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에이 쟤들 이미 컸기 때문에 나 무시하든 까지고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는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받아야 되고 또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줘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연세가 80, 90대 돼요 자녀들이요 애들 손주 앞에서요 야 엄마 오신다 다 일어나라 그 정도로 예의 바르고요 진짜 섬기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야 할아버지 왔다. 에이 우리 할아버지는 다 늙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그대로 애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라도 우리는 섬기는 모습을.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이제는 옛날 막 별일을 다 당했잖아요. 다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정숙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아주 젠틀한 그런 이 교인들,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오늘도 제 아내랑 6층에서 이렇게 간단히 요식을 저녁을 먹고 내려오면서 여보 교인들 기도 많이 해드려, 교인들 많이 사랑해드려. 응? 왜? 주변에 되어지는 거 볼 때 너무 악하고 너무 힘든 세상이야. 근데 그들이 교회에 오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예물들고 하는 걸 볼 때, 야,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어디냐? 부모가 축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고,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진솔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진짜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복해 주는 거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에,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최고의 이런 접대는요 말씀을 들어주는 거하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 이렇게 와 계신 게 어떤 선물보다도 여러분 더 귀한 거죠. 이런 여러분이 중보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님 보호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우리 감독이 얼마 전에 2, 3주에 만났는데 결혼 주례할 때 꼭 한마디 한대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뭐 10에 2조 3조 드려야 되고 용돈 드려야 되고 다 해주지만은 진짜 효도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는 거다. 그냥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 아유 쟤들은 돈이 없어도 자 우애를 지키며 잘 살아, 그 자체가 효도다. 목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에 머물 수 있는 집을 또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온 가족이 또 바울 일행에게 여기 머무십시오. 정중히 여러분 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여러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주장사로 이 루디아 여자는 부자였었어요. 네, 옷감, 자주 옷감자 부자였다는 거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돈을 갖고 다니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면은 꼭 성령의 사람을 만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다 영적 전도, 이 물질, 돈을 대주게 된 거예요. 이런 좋은 동역자가. 저도 그런 성도님을 만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리더자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힘에 붙이는구나,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 돈이 부족하구나. 그래, 그분이 돈을 갖고 온다니까요. 하나님 이 종에게도 그런 사역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권사님들, 장로들 만나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내가 이만큼 주어서 아유 안 주면 말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근데 교인들이 요즘 뭐 한다 해갖고 막 투자하면은 뭐 한 달에 20만 원, 50만 원 월급 준다 해가 세 달까지는 잘 준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막 1,000만 원 물리고 얼마 물리고 여러분들이. 옛날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거기는 사모님이 교인들 돈을 너무 많이 꾼 거예요. 그래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 여보 당신 돈 꿀 수 있는 능력 돼? 우리가 비디 쓸 때는 꾼 게 아니고 막 돌려 했지만은요, 생활을 위해서는요 100원도 꾸면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먹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에 가면 라면 안 그려주겠어요? 김 장로님 하고 신방 왔어요 하면요, 식사하시네요? 아이고 맛있겠네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요 이걸 꼭 알아줘야 돼요. 목사님 식사예요, 대시요? 하면 그걸 됐다고 보면 안 돼요. 알았슈? 그걸 알았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밥 먹었어요? 대슈 먹었어요? 그걸 먹었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먹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꼭 두 가지를 해야 그 목회 오래 한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장로님 식사하셨어요? 했어요. 대슈 하면 됐군요. 우리만 먹을게요. 그러면 오래 목회 못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이번에 할게요. 알았슈? 알아서 해요. 그건 긍정이 아니야.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건 내 허락 없이 하면 당신은 큰일 나. 그걸 잘 파악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굶기겠냐 이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급받으려고 사람 관계 속에서 돈 빌려줘 뭐 해줘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하나님의 좋은 물질을 붙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때로는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엄마 기도했나 봐요. 우리가 문제 해결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루디아처럼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좋은 믿음의 바울을 만난 다음에, 루디아는 두아드라시에 그냥 이름으로 끝날 루디아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루디아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세계적인 영적인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교회 좋은 여러분 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2, 3분 정도만 같이 말씀 묻자고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충우 장로님, 우리 어머님이 104세가 되셔요. 그래서 청주에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셨다가 요양원으로 이제 호전돼서 옮기시는데, 산소통이 요양원에는 병원 같은 그 규모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위기가 와가지고 다시 오늘 또 병원에 가셨는데, 그 PCR 검사 대기 중에 장로님 저 전화 왔는데, 목사님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충무 장로님 어머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고요. 또 우리 이정우 권사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분 각종 예배 참여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고요. 또 우리 한순자 권사님도 우이디미 요양원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원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요양원을 옮겼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당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든 거에 잘 여러분 전사님들 목사님들께 이렇게 순응해서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숭익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몇 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